얼마 전에 제가 핸드폰을 바꿨어요. 핸드폰 바꾼 시간이 얼마 되나 했더니 벌써 3년이 지났어요. 또 만 3년이 딱 지났어요. 그때 바꿀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LTE에서 5G로 바뀐다. 5G로는 엄청난 속도, 지금의 LTE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 최소 10배 이상의 속도로 되어진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안 돼요. 오히려 더 불편한 점이 많이 드러났어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쪽에는 5G에 대한 이 회선이 없다는 거예요. 경주 시내만 몇 군데 있고 이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가장 좋은 핸드폰 가지고도 별로 인터넷 빠르지 않는 속도로 그냥 쓰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 기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이 핸드폰이나 또 인터넷이나 이 검색하는 속도 이런 것들은 모뎀이나 공유기나 회선이나 컴퓨터의 성능이나 핸드폰 성능이나 또 컴퓨터 하고 있는 낸 어떤 그런 모든 기관 중에서 어떤 가장 성능이 뒤떨어지는 그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양분 최소량의 법칙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1843년 독일의 식물학자인 리비히가 발견한 법칙입니다. 이 리비히라는 학자가 누구냐면은 우리 가운데 화학 비료를 발명한 과학자입니다. 그런 식물의 성장을 눈여겨보다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죠. 얼핏 보기에는 좋은 환경에 있는 식물들의 성장이 오히려 뒤처져 있는 경우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나 이 식물의 성장은 필요한 요소들의 합이 아니라 필요한 요소 중 양이 가장 적은 어느 한 요소에 의해서 제어된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필수 영양소 중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넘치는 요소가 아니라 가장 부족한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가령 질소, 인산, 칼륨, 석회 등 어느 하나가 부족하면 다른 것이 아무리 많이 들어있어도 식물은 그 부족한 한 요소 때문에 성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최대가 아니라 최소가 그의 모든 성장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이런 법칙은 단지 식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보편적인 적용입니다. 여러분, 물통이 아무리 커도 물통 중간에 빵꾸가 뻥 뚫어져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물이 어디까지 찰까요? 딱 빵꾸 뚫어져 있는, 구멍 뚫어져 있는 거기까지 물이 찰 수밖에 없죠. 나머지 있어도 다 흘러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하는 뚝이 있잖아요. 뚝이 아무리 높아도 뚝의 가장 낮은 곳에 물을 기준으로 찰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흘러버리죠. 넘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고시에는 과락이 있어서 어떤 한 과목이 과락되어지면 그 고시에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최소치가 당락을 결정해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비결을 어떤 한 가지 원인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해서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성공의 이유를 한 가지 요소에서 찾으려고 하는 우리가 어리석은 거였죠. 성공을 위해서는 실패할 수 있는 모든 원인들을 제거해야 되고 그것들의 최소치를 높여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가정이든 또 기업이든 국가이든 간에 그 기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이런 이 연약한 자들, 장애인이나 또 아동이나 노인, 그런 복지가 잘 되어져 있는 나라들이 위대한 나라고 좋은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우디가 뭐 돈이 없습니까? 아프리카의 집권자들, 대통령들이 돈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들을 좋은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연약한 자들, 소외된 계층에 대한 복지가 없기 때문에, 거의 밑바닥이기 때문에 좋은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모든 우리가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은 이 가난하고 최소의 그의 소외된 계층들의 삶을 최소에서 높여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살 수 있을 높을 정도, 이 정도가 높은 나라가 선진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돈만 많아서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허수아비죠.
인생도 성공도 행복한 가정도 건강한 교회도 아름다운 세상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기본이 되지 않는 최소치가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그 부족한 것, 그 최소치를 기준 이상으로 올려주면은 그만큼의 복된 삶,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환자의 질병을 고치듯이 진단과 처방과 또 처방이 있다는 그 약을 복용하면은 우리가 병을 나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 첫 번째 우리의 진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이 최소치를 높여주는 예수님의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자신의 질병을 진단받으려면 전문가인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소치를 진단받기 위해서는 나를 정확하게 진단해 줄 사람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기 입냄새를 자기가 맡지 못하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죠. 그들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인 도시는 옛날 알렉산더 대왕이 그 도시를 점령해서 가는 곳마다 큰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없는 큰 도서관을 세우고 그 도시의 이름을 알렉산드리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학문이 굉장히 발달되어진 지역이라는 것이고 철학과 문학과 수사와 교육의 중심지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들 필로, 클레멘트, 오리겐과 같은 대신학자가 활동했던 도시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 아볼로는 이 지역 출신일 뿐만 아니라 지적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만 봐도 이 사람이 학문이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24절 말씀이죠. 웅변이 뛰어나고 학식이 있고 문화적인 재능이 많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능한 자다라고 얘기하죠. 표현 능력이 뛰어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주의 도를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또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들이 다 상징하는 게 뭘까요? 겉은 좋은데 알맹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많은 학문이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요. 예수님에 관하여 자기가 얘기를 해요. 근데 정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겉은 그럴싸한데 속은 비어있는 거예요. 텅 빈 것이죠. 그 아볼로에게 결정적인 부족한 것이 25절에 나오죠.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예수에 관한 것만 알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은 모르는 거예요. 또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어요. 그걸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보면 납니다. 왜 그러냐? 은혜의 그 능력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아볼로에게는 치명적인 부족함, 최소치입니다. 그러니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변화가 없어요. 왜?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복음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요즘 말로 하면은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 내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또 성숙한 인격자가 되지 못합니다. 가정도 행복해지지 못하고 사업도 진척이 되지 않고 직장에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승진도 되지 않고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고 행복해지지도 않고 인생이 더 좋아지지도 않고 사업의 만족도도 좋아지지 않고 부부관계도 좋아지지 않고 교회 생활에도 만족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미래를 좋게 만들어가는 이 최소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이 아무리 높아도 이 최소치가 워낙 밑바닥이면 아무리 이걸 쌓아도 이 밑으로 다 흘러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이 최소치를 높여주려면은 또 우리의 미래가 행복하게 되려면은 항상 이 최소치의 부족한 부분들, 고장난 부분들을 채워주든지 고치든지 높여주든지 해야 되는 것이죠. 방치에 도부리면 계속 그 사람은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왜요? 그 부족한 부분으로 다 새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아볼로가 어떻게 자신의 최소치를 높이게 되었습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부분은 사도행전 18장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가 헌신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 갈 때도 바울과 더불어 에베소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바울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놓은 사람이라고 바울은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서 증언해 줍니다. 또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사용할 정도로 자기의 집을 물질로 헌신하는 겁니다. 자기 집을 다 내놓고 교회를 쓰십시오 하고 자기는 집에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볼로는 이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면서 시기 질투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최소치를 직시하면서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 자신의 부족한 것을 보완해주고 감싸주고 품어주고 높여주는 사람으로 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본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아볼로는 학자입니다. 요즘 말하면 박사예요. 그런데 돌아다니는 장사꾼인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어떻게 보면 신분의 격차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이 아볼로가 신분이 높은 이 사람이 신분이 낮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말을 청정하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부족한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은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뭐 80 먹은 할아버지가 3살 먹은 손자에게 배운다. 이렇게 늘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그 마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손주들이 뭐하고 이거 니까지 뭘 알아? 이런 사람은 그 마음이 항상 교만으로 차 있는 사람이에요. 아이들이 노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하는 걸 보면서 내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의 부족함이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삶에 대한 행복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그 내용도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즉 인생을 바꾸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훌륭한 멘토가 어떤 멘토겠습니까?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중요한 시기에 객관적이면서도 자신에게 어울리는 이 특화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때로는 위로도 해주고 때로는 해결도 해주고 때로는 잘못했을 때는 채찍도 해주는 사람이 좋은 멘토입니다. 부족한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보완해 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발견하면 그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가정이 그렇고 교회가 그렇다면 그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고 그런 교회는 행복한 교회죠. 만약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면 우리나라 정치는 선진 정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인생에서 우리의 최소치를 높여주는 가장 좋은 만남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바울의 최소치를 높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 아닙니까? 다윗의 최소치를 높여준 사람이 요나단 아닙니까? 우리는 이 바나바와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바울도 다윗도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도 내 부족함을 채우고 또 남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더 좋은 미래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사에 서상윤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 초기 교인 중에 한 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삶의 여건이 좋지 못한 부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 또한 13살 때에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가난합니다. 고아로 된 사람, 13살에 고아로 된 사람이 살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개성에서 나는 고려 인삼을 가지고 만주로 파는 사람을 쫓아다니다가 자기도 그 장사꾼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인삼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31살에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열이 오르고 쓰러지고
헛소리를 하고 아무도 그를 돌봐주는 사람 없이 혼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때 스코틀랜드에 파송된 맥켄타이어 선교사를 만납니다. 예수님의 사람을 만난 것이죠. 그분이 정성을 다해서 치료해 줍니다. 죽어가는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서상윤에게는 이 맥켄타이어는 생명의 은인이죠. 선교사가 그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1년 만에 세례를 받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이제 가난이나 질병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 번역인 로스 성경을 로스 선교사님과 함께 번역을 합니다. 황해도 장면에 가면은 송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은 솔레 또는 소래라고도 합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그곳에 가서 전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송천 교회가 세워집니다. 또 언더우드 선교사를 만나서 서울에 세문안 교회를 세웁니다. 처음 14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모두 서상윤이 전도한 사람들입니다. 황해도, 평안도, 서울, 할 것 없이 부산까지 복음을 전했죠. 그는 평생 평신도로 살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집을 헌납하여서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가난했습니다. 그것을 불쌍히 여겼던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이 당시 세문안 교회가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세문안 교회 교인들과 함께 그 헌납한 집과 똑같은 기와집을 노년에 지어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삶, 더 좋은 미래를 만들려면 우리의 최소치를 높여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우리도 상대방의 최소치를 발견했다면 그 최소치를 같이 높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더 좋은 가정, 더 좋은 교회를 우리의 미래에 만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표준으로 삼고 말씀을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풀어 말씀합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세례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은 단지 교양서가 아닙니다. 도덕적 지침이 아닙니다. 단순히 처세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면 성공한다라는 성공학을 가르쳐 주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읽는다면 잘못 읽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좋아지는 것이죠. 이 아볼로는 성경은 많이 읽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뛰어납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교양서로서 도덕적 지침서로서 처세술로서 성경을 알았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책임을 몰랐던 것이죠. 아볼로는 성경에 대해서 충분히 알았지만 왜 몰랐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아볼로는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이 최소치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죠. 보세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이만큼 높아요. 그렇죠? 학문도 이만큼 높아요. 모든 것이 다 높아요. 그런데 최소치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러면은 모든 분은 이쪽으로 다 그 최소치로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더 좋은 미래, 영원한 미래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 12해 혈류병을 앓은 여인을 보십시오.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미래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남편도 죽고 아들 하나 의지하며 살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아들이 살아나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타락한 어거스틴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방탕하게 살던 부시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만나 새 사람이 되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죠. 깡패 대장이었던 김익두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만나서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존 보녀는 성경을 읽고 예수를 만나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우리에게 남겨주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고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만남을 통해서 그들은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죠. 그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콘스탄틴이 기독교가 이제 하나의 종교로서 인정을 해줍니까? 그것은 그의 어머니 헬레나의 신앙적 가마력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한 하녀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를 만나서 독실한 신앙인이 된 거죠. 이름 모를 하인, 그 이름 모를 하인도 예수님을 만나면 황제의 어머니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 황제의 어머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황제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가장 값진 미래가 펼쳐집니다. 우리 인생 중에 가장 귀중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의 최소치를 높여서 더 좋은 미래를 살려면 우리의 최소치를 높여주는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의 삶에 이 처방전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한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의 최소치를 높여주시는 그 처방전대로 그 약을 복용해야 되는 것이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충고를 아볼로는 그대로 수용합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인 것을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열심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야기하는 이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한마디로 은혜죠. 여러분, 열심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열심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남의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 열심이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말이 안 들어요. 집사님 그래서 해서는 안 됩니다. 권사님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하면은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왜요? 따져요. 그렇게 해도 사는데 지장 없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해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서는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부족한 부분 그대로 내비두고 살아도 아무나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아볼로는 그 학식이며 성경을 아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하여 대해서는 알아요. 성경에 관하여 대해서는 알아요. 그러나 진짜 성경은 모르고 진짜 예수님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열심까지 있어요. 이 열심까지 있는 사람, 내가 옳다고 주장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이 아니고요 라고 가르치면 네가 뭘 안다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더더군다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지 못하죠. 아니, 대부분 사람들은 받지 않아요. 근데 아볼로는 수용을 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한마디로 딱 설명하자면은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수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수용되어집니다. 이제 보십시오. 아볼로가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읽을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아볼로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설명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제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방전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순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그게 순종이죠.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그래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자입니다. 여러분, 좋은 가정이 되려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유익을 줘야 되고 자녀가 부모에게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존재가 좋은 존재, 좋은 관계죠. 이 아볼로는 이 은혜를 받고 나서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유대인들의 말을 이깁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아볼로는 여태까지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답이 딱 나오니까 유대인들의 말, 너희가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다라는 말이 짧게 28절에 등장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긴 것은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경에 근거하여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전할 때에 승리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불신과 회의론이 사라지고 내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아볼로의 모습을 바울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에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자기는 심은 존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수고와 애씀으로 정말 그 열심 그대로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몰랐을 때 그 높았던 학문, 높았던 성경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관한 것들이 이제 이 높이를 쫙 높여주니까 이것이 하나의 더 큰 열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심었을 뿐이고 나는 씨를 뿌렸을 뿐이고 아볼로가 다 수고해서 물을 주고 다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6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다. 다시 말하면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몰랐을 때는 자기 열심과 학문 갖고 하다가 지치고 피곤했는데 이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니까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많은 교회에 유익이 되어지고 많은 이들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아볼로가 그 열심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27절에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은혜 아니면 받을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식을 초월한 은혜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열심을 초월한 그 은혜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신분을 초월한 은혜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상황을 초월한 은혜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겁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이 은혜로 위로와 소망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은혜로 우리에게 각종 영적 선물을 주십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1994년 10월 21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계로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지금은 기억나지도 않을 정도로 새까맣게 잊어먹은 사건이죠. 벌써 30년 전 얘기 아닙니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수대교가 무너진 날입니다. 그때 서울 교대에 다니던 3학년인 딸을 잃은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분이 간증집을 냈는데 그 간증집을 읽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당시 남편은 육사 26기 대령인데 육군 군수사령부 작전처장으로 일하던 중에 47살의 나이로 부대 내에서 과로사했어요. 갑자기 죽은 겁니다. 그런데 1년도 채 안 돼서 딸이 성수대교 버스 타고 가다가 거기서 참배를 당한 것이죠. 이 집사님은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고 어떤 말로도 위로받을 수가 없었죠. 그의 딸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이 기독교 신자였던 딸의 죽음을 이 어머니는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딸의 평소 바람대로 그 시신을 병원에 기증하였습니다. 평소 글쓰기를 좋아했던 딸이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딸이 유작시로 남긴 120여 편을 모아서 연기는 하늘로라는 시집을 출간했어요. 딸이 비망록에는 내가 일생 동안 하고 싶은 일이라는 제목의 14가지 소원이 써 있었습니다. 신앙심을 갖고 봉사하는 인생을 살겠다는 그 딸의 14가지 이 소원은 이 가난해서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장학금 제도를 만들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소원이다. 또 이 강원도나 이런 깊은 산골에 있는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지 못하기 때문에 이동 도서관을 만드는 것. 또 자기는 결혼해서도 반드시 아이를 1명 이상은 입양할 것이다. 뭐 또 맹인을 위해서, 소경들을 위해서 또 무엇인가 해야 된다. 나는 그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하나님 앞에 구한다. 뭐 이런 쪽으로 14가지의 기록들이 싹 써 있었어요. 이 집사님은 그 딸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당시 국가 보상금으로 2억 5천만 원이 나왔는데 그 전액을 기부해서 승영 장화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승영은 딸의 이름이에요. 이승영이 딸의 이름입니다. 이 봉사의 삶을 살려는 가난한 신학도들을 위해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이 장학금을 지급했고 그 장학금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목회자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 집사님이 심우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는 딸의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난 후에 그 집사님은 밤에 큰 보따리를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이것은 우리 딸의 부의금입니다. 봉투까지 들어있어서 얼마 들어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소중한 데 써주셔서 우리 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목사님한테 주고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의 비극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몇 달 뒤에 아들이 자전거로 전국 순례를 한다고 다니다가 집에 와갖고 집과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서 또 자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리가 부셔졌고 머리가 깨졌지만 목숨은 다행히도 건졌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현장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분은 자기 사랑하는 딸의 시집을 냈을 때에 그 시집 서문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나는 1년 사이에 남편과 딸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차지했던 자리가 컸던 만큼 내 슬픔과 절망도 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슬픔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나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나 자신도 놀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는 말 외에는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식으로, 인간의 교양으로, 수련으로, 자제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성품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만 이해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어떤 현실적 상황에서도 그 은혜로 넉넉히 우리의 이 최소치를 높여서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더 좋은 미래를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최소치, 그 결점이 무엇입니까? 탐욕입니까? 중독입니까? 게으름입니까? 아니면 불신입니까? 교만입니까? 못된 성격입니까? 질병입니까? 가난인가요? 장애인가요? 능력 부족인가요? 아니면 가정 환경 때문입니까? 인맥입니까? 학력입니까? 외모입니까? 재능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행복감을 누리고 있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면서 늘 절망적 상황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생활 하면서도 즐거움은 없고 그저 의무감으로만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나의 최소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십시오. 그 최소치를 높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더 높이 그 모든 것들을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삼손은 이성의 유혹이라는 최소치를 높이지 못해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는 물질의 욕심이라는 최소치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최소치는 있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음이 최소치였고 히스기야는 질병이었습니다. 요나는 편협한 이 애국심이었죠. 사울은 자존심과 권력욕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유다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아가는 탐욕이었습니다. 다윗은 성욕이, 나아만은 불신이 최소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그 최소치를 극복하고 일어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최소치 때문에 비참한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종류입니다. 최소치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과 최소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최소치를 키워 딛고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의 최소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표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순종과 겸손함으로 더 좋은 풍성한 미래,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없다면 나를 정확하게 진단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 분들로 내 최소치를 발견하고 이 최소치를 높이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을 표준 삼고 말씀을 내 삶의 거울 삼아서 항상 말씀 앞에 겸손과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 위해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그 부족함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부족함이 내 삶에 걸림돌이 되어서 나를 넘어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여, 내게 눈을 열어주시어서 내 부족함을 발견하게 해 주옵시고 내 최소치가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최소치를 그 은혜로서 높여가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거울 삼고 하나님 예수님을 표준 삼아서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겸손과 순종함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최소치가 높아지고 그 높아진 만큼의 감사와 기쁨과 더 나은 미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히려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고쳐가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 고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더 행복한 미래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보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나의 최소치를 발견할 수 있는 자, 아니 발견한 자들 보내주셔서 나의 최소치를 듣게 하시고 또 그것과 더불어 예수님을 표준 삼고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고 그 최소치가 높아져서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고 더 좋은 미래가 열려지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